2020년 우리 새해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올해 잘 살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또 그 다음에 외인을 향하여서는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을 성경에 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반드시 잡을 수 있도록 조심하여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우리가 그 전날 밤새워 다른 일을 하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또 복된 삶을 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잃지 않도록 꽉 잡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잡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들은 쾌락에, 죄에, 혹은 우선순위가 뒤처지는 다른 일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 정상적으로 내가 드려야 될 시간에 내가 내 몸을 드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다시 기회를 잡아라, 혹은 기회를 사라 라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에게 주어진 2020년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기회를 올해는 저부터 이제 놓치지 않고 지혜롭게 해서 반드시 그것을 잡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우리 함께, 저와 함께 이뤄보도록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어떤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까라고 할 때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어떤 가정은 모든 것들의 화평의 근본이 되는 것이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와만사성이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인데요, 그 중에 성경에 봤더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다투며 살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에 우리 남자분들 다 동감하시죠? 진짜잖아요. 진짜 그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나 혼자 사는 게 낫다. 우리 이거 생각 안 하는 남편 뭐 별로 없을 거예요. 오빠, 우리 아내분들 회개하시라고, 알겠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런데 이게 솔로몬 왕이 쓴 성경이 잠언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인류에게 대표로 남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표로 남자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이렇게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라는 것을 대표로 준 거기 때문에 인류 모두에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에게도 준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여자분들 편에서 읽도록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투며 성내는 인간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말이죠. 다투는 인간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단 말이죠. 다투는 그 인간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살아보니까 여자분들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으죠? 남자분들 회개하시라고, 알겠죠? 아멘. 남자들 아멘은 그래도 여자들보다
뭐 쥐소리만큼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자분들은 한 번도 아멘 안 하는데 남자분들은 아멘 안 해. 근데 회개를 왜 남자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날마다 우는 사람들 보면 여자들만 울길래 죄 더 많이 졌는 줄 알았더니 왜 남자분들은 아멘 안 해도 여자분들은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마음을 같이하는 교회, 마음을 같이하는 가정, 마음을 같이하는 우리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여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올해 우리들의 가정이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 되는 복된 가정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요, 행하는 모든 일에 돕는 사람과 함께하는 귀한 축복이 있는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됐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7 형제가 툭하고 이렇게 다투고 불화한다는 거예요. 그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될까, 그 염려가 많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이게 특별한 교훈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7 아들들을 전부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가서 가느다란 나무 하나씩을 이렇게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무 한 막대기 하나씩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너희들이 한번 부러뜨려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들 쉽게 그 나무를 막대기를 부러뜨렸어요. 지금 가까웠던 똑같은 막대기를 또 하나씩 또 갖고 와라. 또 갖고 오게 했어요. 갖고 왔더니 그것을 7개를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묶었어요. 그리고 그걸 부러뜨려 봐라. 그게 되겠습니까? 혹시 이런 일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니까 했다 여기 했다 여기 허벅지에다 대고 이렇게 하고 얘가 어렸을 때 일할 때 해봤거든요. 여기만 아프지 안 부러지더라고. 너희들이 뭉치기만 하면, 다투지 않고 하나만 되면 세상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흩어지고 날마다 싸우면 너희들 인생 삶이 다 부러지고 망가질 거다. 그러지 마라 라고 이렇게 충고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소무화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는 막대기 3개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자, 성경에는 역시 이것도 솔로몬 왕에 의한 교훈입니다.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진짜 백지장도 맞들면 나타나는데 실제 백지장은 맞들면 불편해요. 그러나 조금 무거운 것도요, 맞들면 진짜 배나 효과적일 때도 많아요. 이상 효과적입니다. 저도 이 허리 척추 협착증으로 또 디스크로 고등학교 때부터 고생했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리고 2년 전에 그게 이제 협착증으로 되는데 정확한 명을 보니까 디스크가 터져서 협착증성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이제 제가 그랬던 건데, 그러는데 그것도 무거운 거 자꾸 들어서 그래요. 그것도 한 원인이에요. 그리고 자세가 나쁜 것도 원인이에요. 그런데 같이 들면 괜찮아요. 같이 들면 가벼울 수 있어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는 이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 생명을 구하는 걸 보면 넘어졌을 때 바로 함께하는 사람이 신고해서 바로 병원에 빨리 감으로 인해서 생명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사람이 넘어지고 그를 붙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못 일어나는 거죠. 붙들어줄 사람,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또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실제 굉장히 추운데 우리 한번 여보 하고 콱 껴안으면 진짜 금세 따뜻해지죠. 추위가 없어지죠. 그 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 배가 걷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느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삶 속에 이렇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귀한 분들의 연합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에, 또 내 삶에, 사업에, 또 직장 생활에, 교회 생활에도 모두에도 이것이 다 확정되어서 이웃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복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가정 속에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을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많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치면 살 수 있다. 그 기치 아래 정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됐지 않습니까? 요즘은 저의 마음이 막 찢어지지도 않고, 사실은 우리 국가를 생각하면 짓눌림이 많아요. 제가 짓눌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하튼 하나 될 수 있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고,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되겠죠. 저는 그러한 국가가 더 복 있는 국가라고 아주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미국에서 처음,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사용한 게 아니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에 서명하면서 메사추세츠 주의 첫 주지사였던 존 행콕에게 총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러한 교훈을 주므라고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미국 생활을 오래 하셨던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 말을 사용하신 거죠. 모든 삶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우리 뭉칠 수 있는 연합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뭉칠 때 누구와의 연합이 제일 중요하냐? 저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과 뭉치면 모든 것과 뭉친 것과 같아요. 그분과 하나 되는 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올해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왕은 시편에서 18편 1절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한 것이 18편이에요. 그 18편의 29절에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무슨 우리나라의 노래가 생각나냐면 선구자라는 노래. 말 달리는 선구자는 노래 우리 들어보셨죠? 광야를 달리는 거예요. 선구자는요 광야를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 길을 개척하는 거예요. 민족의 갈 길을, 자기 가정의 갈 길을, 내 삶의 갈 길을 지금 광야길을 달리는 거예요. 달려서 개척하는 거예요. 현재 있는 자리에서 항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길을 개척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서 남이 생명길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마련하기를 원하는 개척 정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갔던 평안한 길로 가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개척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구자죠. 말 달리는 거예요. 광야를 달리는 거죠. 그런데 다윗왕은요 하나님을 의뢰해서 적군을 맞달렸어요. 거기 달려가지고 무찔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의 담을 뛰어넘었어요. 국가의 담을 뛰어넘었어요. 신앙의 담을 뛰어넘고 이겨서, 험난한 것을 이겨서 신앙으로 본을 보였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원해냈고 안정을 취했고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힘을 얻고 이렇게 말 달릴 수 있고 담을 뛰어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다른 사람의 교훈, 다른 사람의 상황적 판단은 언제나 바뀔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사실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은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이해관계에 얽혀서 말하지 사실은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수해요. 순수하다는 말은 사실적이고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만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해요. 그래서 그분께 피하는 자에게는요 언제나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술수를 써서 우리를 올무에 잡아서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축복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하나님은 100% 순수합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말 달리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3편에는 또 역시 다윗 왕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선택했는지 어떻게 하냐고 제가 조영기 목사님에게 쫓아왔던 한 사람 이야기를 자주 했잖아요. 목사님, 제가 주의 종의 사명이 있는지 목사님은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기도해보고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해보고 당신은 주의 종의 사명이 없습니다. 이런 제안만 해도 얼마나 서운한 얘기요. 옛날에 어떤 예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자기는 큰 주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기도해주면 자기는 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주의 종이 되어서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저하고 있다. 제가 아니요, 집사님은 주의 종의 사명이 전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왜 그러셨는지 알아요? 기도해야 될 필요도 없다. 주의 종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이미 자기는 목사님 되고 싶어서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가 이미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물어볼 이유도 없어요. 그것 되고 싶었어요.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의 일을 하고 싶은 뜨거운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은 앞에 말과 뒤에 말이 같다는 거예요. 곧 자기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내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으신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 마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불러준 사람이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믿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특권을 주셔서 그렇다고 말하지 않고 내 의지로 표현한 사람을 하나님이 특권을 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순서를 바꾸면 하나님이 특권을 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믿겠지만 순서를 또 바꾸면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곧 하나님이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그 백성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승리하는 복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백성, 천국의 백성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본문으로 삼은, 또 1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로 삼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고 하는 그 본문, 그 표어를, 그 목표를 정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이 엄청 실망했습니다. 뭐 실망이라기보다는 그냥 무력해진 거죠. 무력해졌어요. 무력. 그리고 두렵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도 죽을까봐.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참 기뻤어요. 그래도 왠지 모르게 힘이 잘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요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마셨어요. 더 이제 막막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그 예루살렘 성은요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한다든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말하면 죽이기로 결정한 성이에요. 그리고 출교시키기로 결정한 성이에요. 그 성에 머물기가 얼마나 힘드는데 예수님도 아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하늘로부터 큰 능력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멋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이 참 희한한데 왜 몇 날이라고 그래요? 저는 몇 날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저도 간혹 이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긴 하는데 얼마 후에 그런 말을 별로 제가 안 좋아해요. 몇 날이라고 하지 말고 며칠 날, 얼마 후에라고 하지 말고 몇 분 후에, 몇 시간 후에. 저는 그런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막연하잖아요, 그 말이. 근데 하나님은요 막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와 똑같은 예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나가래요. 아니 하늘 땅으로 나가라고 해야 편하지. 떠날 곳, 이곳에 있지 말고 떠나라고 해놓고 이리 갈지 저리 갈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 같았으면 한 번 더 물어요.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그냥 떠나. 그게 뭘 말이 어디 있어요? 전 그럴 건데, 아브라함은요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야 될 장소는 알았어요. 어디로 갈지를 몰랐어요. 떠나야 될 장소는 알았으니까 이곳은 떠났어요. 떠난 이곳을요 죽을 때까지 다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아요. 심지어 그가 떠난 가운데서 위협을 느껴서 기근도 들고 또 굉장히 자기 아내 때문에 예쁜 아내 둬서 그래요. 거듭 말하지만 아내가 안 예뻤으면 영예가 없는데 아내가 예뻐서 다른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2번이나 자기가 남편이 아니라고 해서 남편을 돈 받고 임금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떼부자 됐어요. 남편이 아내를 팔아먹을지언정 안전한 자기 고향으로는 안 돌아갔어요. 그런 인간이 인간이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어요. 더 믿음이 있었더라면 아내를 안 팔아도 되는데 그 믿음까지는 안 됐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믿음은 있었어요. 우리도 그 믿음 가져봅시다. 그건 못한다고 이거 대답했다는 이 남편들이 이거 대답하는 집에 가서 이제 정말 혼날까봐 대답을 못하는 부분인데 아내들이 먼저 답변해요. 아멘. 남편들도 아멘 해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정말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몇 날이 못 되어라고 예수님이 하시지 말고 5일이든 뭐 이틀이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속이 시원할 텐데 그렇게 말씀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어요. 예수님이 승천한다고. 몇 명이나 모였는지 알아요? 120명이에요. 저는 그 수가 정말 많은 수라고 생각해요. 120명이 모였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모일 수가 있죠? 그리고요 처음부터 헌신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요 미리 유사를 받았는가 봐요. 자기 명의로 된 그 집의 2층을 예배처소로 제공했어요.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2층에서 모여서 그들이요 열흘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왜 금식했을까? 그냥 기도하지 않고 저는요 그 금식한 이유를 성경엔
그 학자들이 잘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 편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첫 번째,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금식한 거예요. 두 번째, 밖에 나가서 음식을 준비하기가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문 잠그고 안에만 있느냐고 금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야, 그거 40일 후에 성령님 내리더라면 어떡할 뻔했어. 그래도 다행히 열흘 만에, 저 같았으면 열흘 만에 쓰러진다. 진짜 포기하고 뛰어나왔다. 전 진짜 못 참아요. 저는 열흘을 제한해줘도 못 참았을 건데 저는 금식 진짜 못하겠어요. 그런데 열흘 동안 그들이 금식하다 성령 받았어요. 두려워 떨고 소리도 못 내던 그들이요, 성령 받고 방언하기 시작하니까 소리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셨고 지금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열흘 기도했으니까 오순절날에 오순절날, 그럼 그때 이스라엘의 명절이에요. 수많은 유대 장정들이 모였을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수천 명이 모여왔어요. 몇 명 모여왔느냐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번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3,000명이라면 3,00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례받은 사람이, 설교 듣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인데 그렇다면 3,000명 뿐이었겠어요? 거기에 아마 2,000~3,000명은 더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이 5,000명인 군중에게 설교했을 때보다 더 많은 군중이 지금 모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그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 정도로 그들이 소리질러 기도했어요. 그리고 와서 미쳤다, 술 취했다 그랬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좌우지간 미쳤다, 술 취했다라고 할 만큼 미치듯이 날뛰고 기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넘쳐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와서 말했어요.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이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술 취했겠냐? 야, 이 설교가 통하는 나라가 좀 복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뭐라서 누가 9시, 지금 오전 9시인데 내가 술 먹었겠냐? 그래 봐요. 여기 반나절로 술 취해갖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안 통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데 저는 감사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설교하는데 지금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상한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약속한 성령님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임했냐? 옛날에 성령님은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는데 우리에게 왜 임했냐? 구약 성경의 말세에는 모든 사람에게 주기로 약속했잖냐. 그런데 이 성령님은 너희가 이방 사람인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를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방언을 하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도 성령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듣고요, 3,000명이나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됐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아가지고요, 그들이 3,000명이 넘는 교회가 단번에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자, 그들에서 42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 다음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하루도 안 빼놓고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 이게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서 올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연합함에는, 하나됨에는 영생의 축복, 구원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뭉치면 나라가 살고 교회가 뭉치면 생명에 다시 태어나고 구원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함의 축복은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려면 가도가. 이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은 옛날에 제사장, 선지자, 왕은 임직식을 가졌어요. 임직식을 가질 때 기름을 머리에 부으면서 안수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보증에 증성한 표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5월달에 임직식을 할 거예요. 저도 임직식을 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머리에 안수하는 것. 기름은 안 붓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기름 부었다, 안수했다, 세움받았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택의 표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려고 선택한 것에 대한 인치심이 철철 넘쳤다. 뭐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는. 그런데 그곳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헐몬 산으로부터 이슬이 내려서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서 그들을 살리는 것처럼 생명이 있게 하는 것처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영생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주 너무너무 재밌는 짧은 동영상 우리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연합의 힘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영상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예, 그 연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에 관해서 우리 1분 20초짜리 짧은 동영상인데 너무 의미가 있죠. 무디 선생님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왜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그냥 집에 있어도 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날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같이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지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냐? 모닥불을 한번 피워봤냐? 장작불. 장작불을 이렇게 피우면 저희 집은 옛날에 장작이 우리 마을에서 제일 많은 집이었어요. 저희보다 장작이 많은 집은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상이셨거든요. 나무를 이렇게 도매로 사다가 그것을 가서 직접 베어서 제재소나 성냥공장 뭐 이런 무슨 공장들에 넘기는 분이고, 그래서 그 석가래 같은 거 남는 것을 그건 직접 할 수 없는 것들은 저희 집에 갖고 왔기 때문에 저희 집은 장작이 제일 많은 집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그 장작불을 붙여봐라. 그런데 그것이 활활 탄다고 나 혼자 있겠다고 장작불을 하나 꺼내봐라. 어떻게 되죠? 해보셨나요? 바로 꺼집니다. 그런데 이 꺼진 불도 다시 그 모닥불 속으로 넣으면은 확 불이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 들어가서 요만큼만 불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거로 인하여 두세 배가 더 커진 거로 확 늘어납니다.
연합하여야 꺼지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야 꺼지지 않고 그 힘이 배가 되어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면서도 혼자 기도해서 잘 될 때는, 특별히 성령에 사로잡힐 때 아니면 혼자 기도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들과 같이 하면 기도가 잘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와야 잘 됩니다. 저도 제 방에서보다는 저쪽으로 가야 기도가 잘 돼요. 제 방에서 있을 때는 특별할 때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1년에 한 10차례 이하예요. 제 방에서 영감 받아서 크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가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서 성령의 활활 불타오르는 역사를, 힘을 합쳐서 구원의 역사를, 영생의 축복을 설치하는 우리 복된 교회 꼭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과 가정에도 연합하는 자들이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과 함께해서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힘을 합쳐서 우리의 삶을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귀한 분들도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